제목을 영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굉장히 극단적인 말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영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알았던 자기 옳은 소견대로 율법주의자들로 불려 있었습니다. 성경 66권이 분명히 하나님의 쓰신 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선반에다 올려놓고 고리고리 잘못입니다. 성경이 찢어지거나 성경을 막 굴리면 화를 막 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글이지. 하나님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오후에 계속 박주동 목사님 통해서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 고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가만히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희들을 우리 마음대로 살게 안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럽니다. 저번 주에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말이 끝난 다음에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교회 마당을 열심히 밟고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을 관심이 없고 일주일 동안 사는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영생의 문으로 이끄셨습니다. 절대적인 문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거듭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을 이미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적으로 선택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당하냐 안 당하냐에 따라서 극과 극이 틀려집니다. 교회를 아무리 문턱을 밟아도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도 안 되고 이 땅에는 모든 것 가지고는 절대로 그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때문에서 억울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얼마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계속 하면서 주님이 지옥 그러면 아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있지 않습니다. 주님 지옥, 심판탑에서 지옥 그러면 아멘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선택받은 백성처럼 살려고 버둥대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으려고 버둥댑니다. 버둥대면 버둥댈수록 주님과 멀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통사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온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힘으로 나 예수라 그러고 강하게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가진 애를 다 써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제발 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발. 너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구세주를 죽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죠. 고민해 보면 막막합니다. 저는 막막합니다. 제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겠다. 몇 마디 말만 하면 화가 확 나는데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틀린 말을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화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날 수 있게끔 행동 조금만 하면 화가 빡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성경에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의 유전이요 모세에게 배웠던, 실질적으로 배웠던 그것이 조금 틀리다 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사람은 이 땅에 부귀영화였습니다. 그들은 금이 한양으로 하나님 정도 되면 금마차를 타고 와서 로마를 제압을 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한 인간들로 변해서 선민들이 돼서 이 땅을 지배하고 살 거라고 착각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정말 떵떵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 왜 예수 믿는데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문은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헛된 욕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믿음의 문은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헛된 욕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 이 성경 66권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열려서 풀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 성경을 잘 풀어낼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저에게 분명히 한계가 무척 많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사람은 저보다 훨씬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열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깨닫기에 믿음의 문은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헛된 욕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사람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분명히 장로의 유전, 모세의 율법을 엄숙하고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문 밖에서 오후 3시경 되면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들은 냉장고에 불이 켜지면 일하는 거라서 스위치를 만들어 놓고 토요일날 스위치를 냉장실에 있는 불을 끕니다. 그럼 이거 열었다 닫았다 불이 안 켜지는 걸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깐깐하게, 도저히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들도 그렇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꽉 가둬놓고 본질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을 아무리 돌아다녀서 본질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믿음입니다. 본질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사정하듯이 얘기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이 그렇게 힘겨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정태포 목사님 집에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좀 있어서 거기 가서 뭘 도와주려고 갔습니다. 막내딸이, 우리 유로를 졸졸 짜다니 딸이던 막내딸이, 그 딸이 신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삿짐을 옮기고 다 지쳐서 죽겠는데 그 딸은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 무슨 뭐 발표를 유치원에서 발표를 하는지 글도 모르는 애가 겨우겨우 한자 읽고는 몰라서 또 다시 아빠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오빠들한테 물어보고 글을 아는 게 아니고 이만큼 외운 겁니다. 몇 절 발표문을. 근데 또 모르면 읽다가 거기까지 갔다가 한자 모르면 또 가서 또 물어보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 전태국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일에 지쳐서 이삿짐 날리고 힘들어서 지쳐있었어요. 저도 지쳐있어. 그래서 전태국 목사님 보고 걔를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믿는 건데 참 저렇게 엄마 아빠가 힘들게 다 해놓은 자리에 그냥 펴놓고 지 일만 그냥 신나게 하면 되는데 그 애를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섬기는군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 것에 눌리키지 않고 이 땅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커서 무엇이 된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앞날이 걱정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사라지면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알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해줘. 라는 게 대두가 되면, 내가 주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영생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을 내 구주로 의지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주체가 그것이 되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 것 행위에 대해서 엄격할 정도로 그들은 거기에 가둬져서 그것을 안 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국 교회를 역행해서 정말 확 역행해서 하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배우고 가서 편하게 다른 교회 막 다니면 다른 교회에서는 이상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편하게 옷 입는 것도 편하게 하고 주일날 양복 안 입고 온 장모나 뭐 이런 사람들 양복 안 입고 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양복 주일날 안 입어도 뭐 별로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린 아무렇지도 않는데 다른 데 가서 턱 들으면 다른 데서는 소화를 안 합니다. 그게 장로의 유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가 술을 먹었냐? 왜 바람을 피웠냐? 그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심각성을 그에게 들이대지 않아서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바람을 피울 수 없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바람을 피우며 그러면 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깨달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복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피우고 하나님 법도에 어긋나게 하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 감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간에게 영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희귀한 것,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게 다가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들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찾는 것, 그분이 내 구세주고, 그분이 없으면 내가 금방이라도 죽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 기적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답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전혀란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관심이 있었죠. 그 난국을 빨리 해쳐서 잘 살고 싶었죠.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벌입니다. 벌. 인간이 갖고 있는 벌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힘듭니다. 돈 쪼달리면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게 벌입니다. 벌. 그럴 때 예수님이 계셔서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참 복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지, 그것은 예수님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사는 겁니다. 신나게 세상을 사는 겁니다. 신나게, 열심히.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일 없으면 또 쉬라 그런 것보다 쉬고. 그 어린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걔는 집을 이사 왔는데도, 집이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가 남아있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살아내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졌을 때 가능합니다. 밑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일도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신실함이 없는 자는 믿음의 길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마음이 신실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믿는데 장애물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계속 걸리적거려서 믿음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관련을 맺지 못했습니다. 전혀 관련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사는, 자기가 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의해서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의 한계가 너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제가 인간에게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 큰 환경,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말씀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에게 그런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있지 않습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깨달은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백성들이 한 짓이 예수님과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가진 고통이, 가진 근심 걱정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것이 다가왔을 때는 오만 가지 인상과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저주입니다. 그러지 않고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할 겁니다. 우리에게 무시당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크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뭔가 잘되고 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되어졌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실세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묻고 있지 않나, 대묻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묻고 있나라는 것이 아니라 대묻고 있다라고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뜻으로 이 땅을 사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고민을 고민하는 만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만한 고민을 하고 살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전부로 삶을 살았는가? 라는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계해서 예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땅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한 이 땅의 버둥거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버둥거림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면은 이 땅을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습니다. 이 땅 것을 추구하시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헛된 욕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면, 헛된 욕망입니다. 헛된 욕망. 세속적인 것을 전혀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심히만 있을 뿐이지 그것에 눌리켜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내가 답답해지고 고민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그럴 때마다 손양환 목사님처럼 나병 환자를 놓고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의 피가 고름이 나는 것을 냄새가 나고 그래서 입으로 짜내야 되는데 짜내지 못하고 고통을 하고, 그래서 밤새 밤만 되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한다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손양환 목사님은 그 피를 입으로 짜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안 해주시면 하지 말라는 거나 하고 그만두는 겁니다. 기도해서 그 욕망 덩어리가, 기도해서 그 관찰시키려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저버리게 하면 놓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유대 백성들처럼 그들처럼 관계를 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면 저는 끝장입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들은 모세를 엄청나게 따랐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불로 모세를 알았다면 너희들은 나를 알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모세를 끄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은 모세가 얘기한 그가 나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가 나라고, 제발 나라고,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라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미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온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말이 사도행전을 오고 이 말을 오늘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굉장히 추종을 하고 모세의 그 뜻을 따라가려고 버둥대고 했지만 근본적인 모세가 원했던 그것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하리라고 어떤 보장을 하고 계십니까? 완벽하게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파르르 화도 안 내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몰라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와 여러분은 아주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살고 난 잘 예수를 믿고 있어. 그 일주일 그냥 대충 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계속 싸우고 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전쟁을 합니다. 광분의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용사라고 합니다. 군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군사, 군병 이런 말들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 군병입니다. 사단이 주는 괴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의미를, 뜻을 딱 찾아서 그분과 관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한 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냥 가면,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의지대로 나의 바른 소견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오늘 한 날 예배를 드린 것 가지고 절대로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일주일의 삶이 끊임없이 살 때마다 나의 죄가, 내가 관계 속에서 잘못됐을 때마다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하시니, 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경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미 완벽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로 굳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사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겐 악이지 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옳은 대로 소견을, 내가 받아들였던, 내가 알았던 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경에 대해 그들은 무식하고 또 혹은 불신의 태도하는 것을 책망하고, 그들은 성경을 보는 무식한 걸로 그리고 불신의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나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식하다, 이 불신앙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철저할 정도로 배척하는 겁니다. 곧 그것은 구약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요, 너희들에게 존경하고 너희들이 따랐던 그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를 표현하게 하나님 집의 사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집이라. 모세는 사환이고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그 집을 맡은 주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척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배척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우리에겐 너무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의해서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는 길을 듣게 하십니다. 볼 수 없는 눈을 보게 하십니다. 전하지 못할 입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 다 그러던 말던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단칸에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를 구주로, 우리를 대리자로 대속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온통 다 갚으시고 우리를 그 죄값으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에게 철저하게 구속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속당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의 한 귀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사신 것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어찌 이 일이 그렇게 그냥 한낱 목사의 입에서 대충 전해지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을 찢고 머리를 쥐박고 대성통곡을 해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대성통곡해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감사가 쉴 새 없게 나오고 미친 사람처럼 시실대면서 감사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일 생기면 기쁘시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분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남편, 힘들게 하는 아내, 자식,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은 오로지 예수님. 예수님을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잘해줄 땐 사랑하는 남편, 나를 못해주면 왼수 같은 남편, 나를 잘해주면 좋은 부인, 나를 잘 못해주면 미운 부인. 그래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그 이름 그대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않게끔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디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기도면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내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죠. 내 먹을 것, 내 가질 것, 내 소유, 내가 완벽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대듭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들을 누르지 않고 기분 좋게 사셔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을 누른다면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무슨 배포로 그런 기도를 안 합니까? 이 땅에 나를 눌러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땅 것에
구속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십자가 앞에 구속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틀꿈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